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고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들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와 큰 낭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교회가 지금도 박해를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박해받는 지역의 교인 수가 증가했답니다. 아이러니는 지금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가 없었죠. 한국 교회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창문에 돌이 던져지고 폭탄이 날라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교인 수가 물론 늘어났지만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른 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흥망성쇠 그 모든 것과 함께 해왔고 그리고 교회는 그 모든 무너졌던 사회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냈어요. 바로 사람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영광된 곳이에요. 교회만큼 가장 그 가치가 빛나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영광스러움을 도대체 어디서 볼 것인가? 교회의 영광됨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거룩한 주님의 사명과 소명 그리고 빛나는 거룩한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7 교회에 보내라고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그곳에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께서 거니시고 계셨어요. 그 표현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또 7 별이 들려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이 성막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성막 신학에 대해서 성전 신학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8번째 강의 들어갔고 9번째 오늘 저녁에 나눌 거고요. 앞에 부분을 듣고자 하면 들으시고 오늘 내용에 아주 많은 다양한 부분은
1강을 들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실 때 이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온 우주예요. 온 우주. 성전뜰로 들어오는 동정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곳에는 물두멍, 그것을 바다라 부릅니다. 바다. 물두멍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받치고 있는 다리를 높은 산이라 부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의 미니어처예요. 바다를 상징하고 산을 상징하는 것은 온 지구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곳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에는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죠. 분향은 향을 항상 피우게 돼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말해요.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던 그때 또 모세의 산, 시내 산에 구름이 가득했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바로 구름. 그리고 그곳의 옆에는 다른 빛으로는 절대 못 비추게 돼 있고 주님이 만들라고 하신 금을 이제 순금을 두들겨서 만든 7개의 등잔대가 그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7촛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7개의 광원체, 소위 말해서 별을 말하는 거죠. 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라고 하지 않아요. 광원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7개의 광원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7개의 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온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온 우주를, 온 모든 것,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때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는 그룹이 딱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그룹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곳에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거기는 오직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는 시온자가 다 마주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7촛대가 나오죠. 7개의 금촛대가 나오는데 7개의 금촛대는 숫자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7교의 교회를 정확하게 지칭하고도 있지만 7교의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온 전체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주님이 7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온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온 교회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고 그것을 각 교회에게 전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각 교회를 보십시오. 무슨 촛대입니까? 금촛대예요. 금촛대. 제가 친구 목사님 교회에 부흥 강사로 죄송합니다만 아주 창피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어린 사람이 무슨 부흥 강사입니까? 그 친구니까 저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 길에 이제 저를 이제 픽업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여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특이하게도 대형 교회가 이제 빚지고 이렇게 넘어질 때 그거를 탁 사가지고 그거를 교회로 바꾸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렇게 돼가지고 십자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서 이제 본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상가에 있는 2층 교회예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쪽에 강대상이 있다고 봐야죠.
부흥회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예배를 빼놓고 갈 정도로 갔지만 여기가 더 많이 있죠. 되게 머쓱해 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받지를 않아요. 참된 메시아는 안상홍님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안씨 집안의 안상홍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그 아내분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려나? 아들 하나님이 생기려나? 아무튼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원치 않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키는 곳입니다. 금초대 사이를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거니신다 했어요. 교회의 영광은 주님이 거니시기 때문에 영광된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된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영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제 친구 목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빛처럼 빛나는 것이지, 그 엄청난 건물은 죽은 건물이죠. 죽은 건물.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불같이 타올라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은 축복된 곳이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슬퍼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어제 우리 2주년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옥교회 성도들이 제법 왔어요. 그 말은 제가 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초대장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초대장은 제가 누군지 선별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후원하신 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물론 이제 주소를 모를 때 이제 못 보내드렸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제 10대와 20대를 보냈는데 젊은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목회적 방침도 내리는 교회가 아니고, 청년이 어느 날 왔어요. 청년이 없던 교회인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이렇게 경미자매 같은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저보러 출석 그 증명서 좀 떼어달래요. 한 번도 안 다녔던 여자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분이 출석 증명서를 떼어달래.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 절대 안 떼어줬을 거예요. 근데 한 성도가 귀한지라 적어주고, 그러면 3주만 나오세요 하고 적어줬는데 그분도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저랑 3주만 오라고 해놓고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이제 했죠.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세웠던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됨이 밖에 있지 않구나. 하나로 교회는 아직도 지하에 있고, 지하 상가교회, 지하 2층에 있는 상가교회,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례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을 주님은 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룩한 별, 그들을 금초대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에 영광이 있다 생각하시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거니시고 이끄시는 그 금초대와 그 금별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영광된 교회, 그게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영광된 교회가, 저는 제가 얼마나 복된 목사냐면은 여기 교회별로 모이라고 하면 모일 사람이 없어요. 아우, 그러고 보니까 충만한 교회는 있구나. 그렇죠? 충만한 교회 2명이죠, 2명. 야, 축복합니다, 충만한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를 제가 여기서 그냥 앉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지역과 세계,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우리 주님이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니 같이 단대히 나갑시다. 계시록은 멈춰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기라. 참고 견디고 이기라.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니까. 할렐루야.